오늘 시편 90편은 시편 50편 전체 가운데 유일한 모세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시편 90편은 여러분 잘 알듯이 이 시편은 여러분 뭐냐면 시편 여기 보면 나옵니다만은 제 4권이 시작된다고 그랬습니다. 제 3권을 마치고 4권이 시작되고 이 4권은 시편 90편에서 시편 106편까지입니다. 모두 17편의 시가 우리 시편 150편에 5권의 책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 4번째 책입니다. 5번째 책은 시편 107편에서 시편 150편까지 44편의 시가 들어있습니다. 이 4권에 특별히 이 모세의 시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내용이고 그 던져주는 최고의 내용은 소망입니다. 자, 한번 제가 간단하게 말하고 제가 준비한 많은 것들은 그냥 놔놓겠습니다. 오늘 이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을 그리고 모세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속해서 말합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대로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돼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고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니 참 끝난 거 아닙니까? 이래 되면 이건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는 사람이 느끼는 여러분 위기입니다. 9절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니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습니다. 너무 아쉽지만은 이 생명 그래도 그냥 끝나는 게 좋겠습니다. 할 정도로 너무 힘겨운 시간들이 그에게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현실을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지만은 어떻게 오래 사는 사람은 80까지도 사네요. 그런데 그렇게 살은 인생의 길이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이것도 신속히 지나가는데 날아가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여러분 이거는 강력한 성령의 감동이 지금 모세의 마음을 잡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정말 알 수 있는 거는요. 이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그리고 그 임재하심 앞에 우리의 죄악이 노출이 될 때 오는 그 공포와 두려움은요. 말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도 힘겨운 거예요. 이 힘겨움의 시간이 누구에게 계속 있어 왔다는 겁니까? 바로 양을 치는 모세에게 계속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조금 더 지혜로웠다면 지금까지 나의 시간이 이렇게 보내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하면서 여러분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지금 제가 깨달은 이것에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그 가까이 하심이 내게 있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자,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게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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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40년 모세의 삶은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에서 끝납니까?
애굽의 왕국에서 시작돼서 애굽의 왕국에서 끝이 납니다. 40년 그의 삶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을 위하여 살아보겠다고 그가 자기 동족을 돌볼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파라오의 현상 범이 되어서 결국은 그 길을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찾아온 것이 바로 그의 장인이 있는 이드로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시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가살이가 시작됩니다. 처가살이를 거의 우리가 보는 데는 거의 40년 가까이 처가살이를 통해서 그에게 남아있는 재산은 누구보다도 더 없었습니까? 야곱의 처가살이보다 더 못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곳에 있을 때는 자기 아내를 얻고 또 아이를 얻고 하는데 여러분 몇 년이 걸리신 줄 알죠? 14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그는요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는지 그 재산들은 다 겁니다. 자기 겁니다. 야곱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20년 만에 이룬 야곱의 성과인데 여러분 모세는요 40년 동안 그곳에 있었지만 자기 건 하나도 없었어요. 누구만 있었습니까? 시보라와 두 아들만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상태에서 그가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그가 누구의 양을 쳤다고 그랬습니까? 그 장인 이드로의 양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양에게 풀을 먹였다고 그랬어요. 참 비참하죠, 그죠? 그때 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여러분 야곱의 나이가 그때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거의 90이 다 됐답니다. 여러분 다윗하고는 처지가 다릅니다. 여러분 모세도 80인데 모세는 조금 전에 그게 그의 고백입니다. 그가 그곳에 와서 한 몇 년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제약됐는지 과거의 자신의 삶을 회개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자책감과 자괴감과 그 고통이 그를 굉장히 많이 아프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누가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잖아요. 어디에서?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멀리서 바라볼 때 여러분 나무가 식물이 별로 없는 그 험악한 뭡니까? 그 산과 그 들판에서 그 황무지 가운데서 나무가 불에 붙었는데 크지 않는 나무를 곧 타서 없어질 텐데 뭘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아직도 불타고 있어. 아직도 불타고 너무 신기해서 그 가까이로 간.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은 그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뭘 맡기십니까? 너가 애국으로 가라. 거기서 고통 가운데 있는 너의 민족 이스라엘을 너가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것이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그 일에 너가 쓰임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 줄 알겠습니까? 그가 이스라엘 위하여 살고자 했던 40년. 그런데 여러분 그 한금 같은 40살에서 80살까지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많은 인생들은 이제 내가 주님을 살고자 했던 그 과거가 있고 결단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하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하심이 가까우면 그 소리치는 그 분노 가운데 하나님께서 후회하고 괴로워하고 회개하고 제가 왜 시간을 이딴 식으로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이딴 식으로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만 있다면 제가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기뻐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아침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새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배우며 하나님에 대한 뭡니까? 죄의식이나 공포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함께하는 그런 천국과 같은 축복을 하나님 누리고 싶어요. 이미 때가 늦은 것 같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던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대우하셨다고? 친구와 같이 대우하셨다고 그랬어요. 강건함은 80인 모세가 생각하던 나이에 대한 그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어 주셨습니까? 120살까지 나머지 40년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그가 살았음에도 그가 죽을 때 피곤하거나 몸이 노쇠해서 죽은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렇게 했어요. 그에게는 날마다 기쁘고 아름다운 삶이 펼쳐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죄책감이 들고 안타깝고 괴롭고 힘들고 하거든,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뵙게 하고는 우리 가운데 회개하고 애통할 마음,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한 괴롭, 그 앞에 공포 수준의 두려움과 아픔을 조금 전에 여기 모세가 고백했던 그런 고백을 우리에게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누구의 길을 가게 합니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종의 길을 가게 하시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축복이 그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여러분 1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요.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하여 영광도,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좌절하십니까? 절망하십니까? 저는 김순자 권사님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좀 제가 우리 권사님 많으신데 이제부터 제대로 된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나님이 도우시면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저 이내균 집사님 그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것을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한계에 대하여 하나님은 내가 그렇다고 내가 그걸 완전히 바꾸어서 완전한 소망으로 봐라 싹 던져줍니다. 보니까 자신이 그걸 보면서 그 시내산 꼭대기에 그 하나님과 마주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그를 성경을 통하여 모든 인생이 한눈에 다 보게 하시며 와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보이십니까? 와 소리가 나옵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우리의 절대적인 한계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없이 살았던,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날이 너무도 한스럽습니다. 기도하라고 할 때 빼지 말고 했어야 되는 건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뭐요?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내려놓고 그 앞에 서서 주여 하고 잡았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고 모세는 지금 안타까워합니다. 그 안타까워하는 불쌍한 모세를 전능하신 하나님, 그에게 그가 계획했던 아름다운 디자인이 이 세상의 최고의 현실이 되도록 이렇게 모세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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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